같이 한인 예배 사도신경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첫 번째 찬양으로 새 찬송가 20장에 있는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새 찬송가 266장에 있는 주의 피로 이룬 샘물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기네. 죄악 세상이 힘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기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함으로 말씀 드릴 준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리며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5절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2절부터 25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몇 주간 동안 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어떻게 성도로 부르셨는지, 그리고 그 은혜가 또 우리를 어떻게 하나 되게 하는지를 계속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던 그 파벌 싸움의 그 실체가 무엇인지를 봤어요. 그들은 자신이 따르는 지도자의 어떤 언변과 지식과 어떤 말의 능력을 자랑하면서 교회 안에서의 자신들의 영향력과 자신들의 존재감을 증명하려고 했었죠. 바울은 이게 단순히 그런 어떤 성격 차이나 뭐 취향의 문제가 아니고 분명히 세상의 지혜를 의지하려고 하는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세상의 지혜는 언제나 눈에 보이는 그 힘과 화려한 논리를 추구를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이 보기에는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의 도를 통해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이제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 십자가의 도를 붙들어야 할 교회가 자꾸만 이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힘을 빌려오려고 한다는 데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과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이제 고린도전서 시리즈를 하면서 가능하면은 또 우리가 지금 현대의 교회가 또 겪고 있는 그런 사실적인 문제들을 다루고자 해요. 왜냐하면 굉장히 사실적인 문제들을 태클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날 그 비슷한 모습, 이 고린도 교회와 비슷한 모습이 오늘날에는 어떤 교회의 과도한 그런 정치화라는 현상으로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굉장히 혼란스럽고 또 어떤 불의와 부패가 가득 차 있죠. 그리고 이러한 혼란이 세상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까지 깊숙하게 파고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역시 어떤 이 시대의 그런 여러 질문들과 문제들 앞에 자유롭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불의 앞에서, 이런 혼란들 앞에서 무엇을 말해야 될지, 어떤 방식으로 목소리를 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죠. 그럴 때마다 교회는 점점 이 세상의 언어와 그런 세상의 힘에 좀 기대고 싶어하는 그런 이제 유혹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점에서 어떻게 보면 또 교회의 혼란이 굉장히 그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미국 교회 같은 경우에는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십자가보다도 특정 정치 세력의 승리가 마치 기독교의 승리인 것처럼 여겨지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자주 보게 됩니다. 그 결과 이제 교회가 어떤 정치적 결집에 아주 사활을 거는 그런 일들이 드물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뭐 백인 복음주의자들이다, 그러니까 white evangelicals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공화당, 트럼프 편들어야 되는 거, 이제 이런 식으로 돼버리는 거죠. 뭐 한국 또한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이제 특히 뭐 계속 그래 왔지만 특히 또 지난 그 어떤 계엄령 사태와 맞물려 가지고 여러 교회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보다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그 정치 체제를 지키는 그 일이 마치 더 절대적인 진리인 것처럼 막 선포가 돼요. 그러니까 반대편에서는 또 복음이 가져오는 그런 영적인 회복보다는 어떤 사회 정의와 그런 어떤 구조적인 개혁, 이런 것만이 또 유일한 어떤 교회의 사명이다라고 막 또 그렇게 외쳐대는 그런 어떤 극단적인 대립이 계속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어떤 특정 정치 진영의 논리가 성경의 권위 위에 그냥 올라서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어떤 정치적인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복음의 안에서 형제 자매된 자들을 이거 반복음이다, 그렇게 정죄하는 일까지 막 이제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교회가 복음보다는 어떤 정치적인 이데올로기를 앞세우는 순간 교회는 이제 하나님의 통로가 아니라 세상 권력의 도구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필리핀의 현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최근 이제 필리핀 어떤 정계의 그런 부패와 어떤 그런 구조적인 문제들 앞에서 참 많은 종교 단체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요즘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흐름에 이제 그 개신교 단체들도 뛰어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부패를 고발하고, 특히 이번에 그 플러드 컨트롤, 그 홍수 문제 있죠. 그거에 대한 예산이 올바르게 집행되는지 막 이런 거 감시하고, 또 가난한 이들의 어떤 권익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들, 물론 이 사회를 향한 아주 선한 의도와 그런 좋은 책임감들이 담겨 있다라고 저는 인정해요. 이 땅을, 이 필리핀이라는 나라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또 품어야 될 마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또 우리 스스로를 좀 점검을 해봐야 돼요. 정의를 실현하겠다라는 명분 아래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복음의 능력보다 이 대중의 분노라는 그 파도 위에 그냥 올라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막 군중의 그런 함성과 그런 분노를 빌려서 계속 교회의 세력을 과시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어떤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세상을 바꾸는 게 가장 빠른 길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이제 페이스북 같은 거 보면은 저는 유독 페이스북에 여러 교회들이 나와요. 제가 뭐 찾아봐서 그러는 걸 수도 있겠지만 계속 뭐 이제 생전 듣도 보도 못하던 교회들 많이 나오는데 보면은 뭐 대중 집회하면서 다 정치 이야기하고 있고, 뭐 플러드 컨트롤, 뭐 그 분노에 올라타서 편승해서 그걸 이제 자신들의 영향력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죠. 참 만약 그렇다면은 우리는 오늘 본문의 이 바울의 이 말씀 외침 앞에 우리가 좀 멈춰 서야 돼요. 오늘 본문을 보면 유대인들은 어떤 로마를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표적을 원했고요, 헬라인들은 좀 세상을 다 설득해 버릴 수 있는 아주 세련된 그런 지혜를 찾았습니다. 그들의 눈에 십자가는 실패의 상징이었어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라고 딱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래서 이 말씀 앞에서 우리 교회의 진짜 능력이 어디서 오는 건지를 좀 확인을 해봐야 돼요. 세상의 어떤 방식이나 힘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인 이 십자가의 그 역설이죠. 이게 어떻게 우리를 부르고 어떻게 이 세상을 치유하고 또 변화시키는지를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22절 볼게요. 보면은 이제 고린도 교회를 이루는 두 축이 있어요. 유대인들과 헬라인. 그들이 무엇을 지혜와 능력으로 여기고 있는지를 이제 지적을 하면서 바울이 시작을 하는 겁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그러죠. 먼저 유대인들이 구했던 표적이 뭘까요? 우리가 흔히 이제 표적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사인이라고 하니까 어떤 병이 낫거나 막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런 어떤 기적들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장 갈망했던 표적은 그 다윗 왕궁의 영광의 그 시대를 재현해 줄 수 있는 그 로마의 압제를 힘으로 무너뜨리고 유대인이 통치하는 세상을 만들어줄 아주 강력한 메시아 왕을 원했던 겁니다. 그게 그들이 바라던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한다라는 표지는 언제나 힘의 우위예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성공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원했던 건 타인보다 나를 강하게 해주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걸 원했던 겁니다.
이거 오늘날 교회에도 매우 익숙한 모습이죠. 앞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교회가 어떤 정치적 결집을 통해서 힘을 막 과시하고 우리가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되거나 우리가 믿는 이데올로기가 승리하는 일이 마치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신다라는 어떤 그런 증거처럼 여기는 것.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이 십자가에 못 박힌 메시아는 걸림돌인 거예요. 이거는. 왜냐하면 그들이 원했던 정치적 승리를 가둬져 주기는커녕 가장 비참하고 가장 무력하게 패배하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일하지 않는다라고 굳게 믿었어요. 반면 이제 헬라인들은 그들이 찾았던 지혜는 이 어떤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어떤 고도의 철학적인 사유다라고 할 수가 있죠. 헬라인들이 생각했던 신의 가장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는 이제 헬라어로 아파테이아라 그래요. 아파테이아. 여기서 이제 영어 단어 apathy.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감정이 동요되지 않는 그런 어떤 부동심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헬라인의 지혜에 따르면 절대자인 신은 불변해야 하고요. 어떤 고통과 감정으로부터 철저히 분리가 된 존재여야 돼요. 왜냐하면 다 알고 다 할 수 있으면은 감정 따윈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죠? 내가 다 알고 다 할 수 있는데 슬플 일이 뭐가 있고 기쁠 일이 뭐가 있어요. 그렇게. 근데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시고 막 배고파도 하시고 눈물도 흘리시고 결국 죄인처럼 나무에 달려서 고통받고 죽으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철학적인 지혜를 자부하던 그 헬라인들에게 고난받는 절대자 신이라는 이건 논리적인 모순이에요. 말이 안 돼요. 굉장한 어리석음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세련된 이성으로는 인간의 고통 한가운데로 들어오는 신이라는 그 개념 자체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그냥 미련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하나님의 고난,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신비를 받아들이기보다는 인간의 이성과 분석으로 이 세상을 설명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길을 택했죠. 그래서 뭐 그 유명한 그런 플라톤의 뭐 리퍼블릭 뭐 이런 책들 보면은 다 정치 이데올로기거든요.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어떤 이런 사회학적인 분석이나 그런 정치 공학적인 어떤 전략이 세상을 더 좋게 바꿀 수 있다라고 믿고요. 십자가의 그런 자기 희생보다는 힘의 논리가 더 지혜로운 것이다라고 여기는 그런 태도와 다른 게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사실을 하나를 발견해야 되는데요. 유대인의 표적이나 헬라인의 지혜나 그 뿌리는 결국 같아요. 결국은 뭐냐?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움직여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내가 분노하는 정권을 무너뜨려 주고 내 이성으로 납득 가능한 방식으로 이 세상을 통치해 주기 바라는 철저하게 인간 중심적인 그런 복음을 우리가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거기서 담대하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원하는 어떤 유대인들의 정치적인 야망을 채워줄 그런 표적을 던져주지 않아요. 헬라인들의 어떤 철학적 호기심을 만족시켜줄 만한 그런 신의 개념도 제시하지 않습니다. 대신 세상이 가장 혐오하고 가장 부끄러워하고 가장 미련하다고 조롱했던 그 십자가를 그냥 전면에 탁 내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교회가 이 세상의 이 분노라고 하는 밴드웨건이라고 그러죠. 다 같이 그냥 타고 가는 거기에 올라타서 혹은 어떤 특정 정치 진영의 나팔수가 되어서 영향력을 키우려고 하는 모든 시도는 결국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는 행위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세상의 힘을 빌려서 승리하는 길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어떤 세상의 힘 앞에서 죽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른 승리를 가져오는 아주 전혀 다른 길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어떤 이 필리핀의 그런 부패를 막 아파하고 어떤 이 땅의 정의를 위해서 막 기도하고 한다면은 그냥 어떤 그 군중의 함성에 그냥 올라타가지고 어떤 우리 세력을 막 확인하려고 하는, 필리핀은 특히 이게 심한 것 같아요. 막 종교 단체들이 특히 예를 들어서 막 이글레시아니 그리스도 이런 데는 자기네 일부러 막 1년에 한 번씩 대중 막 그런 뭐라 그래요? 그 마치라고 하죠. 막 길 다 막고 막 사람들 불편하게 하면서 수백만 명 그렇게 걸어 다니면 이게 우리가 이렇게 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같은 한 후보 뽑아.
그러니까 이제 정치인하고 결탁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그렇게 우리가 그냥 어떤 군중의 함성 속에서 우리 세력을 확인하려고 하는 그거는, 그런 야망은 십자가 앞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건 아페테이아, 그렇죠? 그런 신이 아니고 우리 고통 한복판으로 내려오신 그 십자가의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복음만 선포될 때 교회는 이 세상의 권력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서의 어떤 하나님 나라의 통로로 그 능력을 이제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래.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 어리석어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23절 한번 다시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러죠. 그러니까 바울은 세상의 요구와 타협하지 않아요. 이 십자가 가장 어떻게 보면은 약해 보이는 그걸 딱 전면에 세우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죠.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게 바울의 태도예요. 여기서 유대인들이 거리끼는 것이라 그러죠. 스칸달론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함정 혹은 걸림돌 이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듯이 유대인들은 영광스러운 승리자 메시아를 원해요. 민족의 수치를 씻고 어떤 정치적인 패배를 뒤집어 엎고 힘으로 이 원수를 제압하는 그런 게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런데 저주받은 나무에 달려서 아무런 힘 없이 죽는 예수는 그 기대를 충족시키기는커녕 그들의 어떤 민족적 굉장히 자존심 강한 민족이거든요. 그 민족적인 자존심과 어떤 종교적인 확신을 굉장히 이렇게 산산조각내는 그런 존재예요. 예수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패배하고 공개적으로 처형당하는 메시아, 이거는 구원의 희망이 아니라 수치입니다. 견딜 수 없는 수치예요. 그들에게는. 그리고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헬라어 모리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 영어 단어 모론, 멍청이, 바보, 그게 여기서 나오는 단어예요. 죽음으로 세상을 구원한다라는 발상 자체가 헬라인들의 그 고상한 이성으로는 말이 안 되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훨씬 더 강한 어떤 이데올로기와 어떤 정치 철학과 설득력 있는 논리가 필요하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비현실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이고 실효성이 없는 그런 어리석은 것이다. 그렇게 계속 여겼던 거죠. 우리가 이 부분을 좀 깊이 성찰을 해봐야 됩니다. 교회가 맨날 어떤 정치적 한 진영에 서가지고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분노를 쏟아내고 복음은 싹 사라져버리고 정치적 구호만 남아있어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냥 편 나누고 똑같은 말로 서로 공격하고 그러면서 자기 영향력을 막 키우려고 하고, 그러면 이건 더 이상 미련해 보이는 그 십자가를 전하는 공동체는 아닌 거예요. 세상보다 더 세속적인 방법으로 어떻게든지 세상을 이기려고 하는 그냥 또 하나의 정치적 집단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전한다라는 건 그런 길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힘과 논리로는 설명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제3의 길이라고 할 수 있죠. 다른 길을 택하는 겁니다. 억울해도 참고요. 그거 막 좀 힘이 있어도 휘두르지 않고, 그런 바보처럼 보이죠, 그렇죠? 그 미련함에 이 죄인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 뭐래요?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요. 세상이 보기엔 지독하게 미련한 그런 길이죠. 근데 그게 십자가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교회가 이 십자가의 스칸달론, 그렇죠? 거리끼는 것, 그리고 이 모리아, 미련한 것, 이거를 딱 제거해버리고, 다 제거해버리고 세상이 박수칠 만한 그런 어떤 정치적 권력과 영향력을 얻게 된다면
그게 과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걸까요? 우리가 너무 강하고 우리가 너무 지혜로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끼어들 틈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오랫동안 붙들어온 아주 중요한 그 신앙의 원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정교 분리의 원칙이에요. 정교 분리의 원칙. 이게 교회는 세상의 문제에 무관심해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반대예요. 오히려 교회가 세상의 권력의 도구가 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복음이 어떤 정치 이데올로기에도 집어삼켜지지 않기 위해 반드시 교회가 지켜야 될 어떤 신앙적인 경계선이라는 거예요. 사실 복음이 바르게 복음으로 전해지지 못했던 어떤 가장 중요한 걸림돌 중에 하나가 이거였거든요. 복음이, 종교가 계속 정치의 도구가 돼버리는 거예요. 통치의 도구가 돼버리고 통제의 도구가 돼버리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된 거죠. 그 미국 그 정치와 종교가 막 분리돼 버리는,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제대로 복음이 복음답게 선포가 된 건데 그걸 다시 막 합치려고 그러고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도 그래요. 국가와 교회를 이 둘 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지만 하나님이 각각 다른 사명과 다른 권한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국가는 저희 정의를 유지하고 질서를 세우는 그 일이 맡겼고,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성례를 통해서 죄인들을 그리스도께로 부르는 그 일을 맡은 게 교회라는 겁니다. 이 둘을 혼동하는 순간 국가는 스스로가 구원자라고 자기가 이제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십자가를 내려놓고 권력을 붙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혁교회는 이걸 계속 조심해 왔던 거예요. 교회가 세상의 어떤 세상의 힘을 등에 업고 이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순간 십자가는 더 이상 그거는 그냥 장식품일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래요. 또 나가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두 번이나 그러죠. 세상에 속한 것 아니야, 여기에 속한 게 아니야 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특정 어떤 정치 진영의 승패에 자신의 사명을 걸기 시작할 때 복음은 그냥 또 하나의 이데올로기로 전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의 어떤 불의 앞에서 침묵하지 않으면서도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는 싸우지 않아요. 교회는 그 법을 만들고 뭐 정권을 뒤집고 그러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하지만 교회는 이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그런 무기가 있죠.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죄인을 회개시킵니다.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통치를 확장해 나가는 거지. 그게 정치적인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개혁주의의 어떤 정교 분리의 원칙은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의 힘과 이 세상의 지혜와 손을 잡지 않아도 두려워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왜? 교회의 왕은, 교회의 머리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이죠. 세상은 우리를 약하다라고 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약함 속에서 반드시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세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 십자가를 보면서 걸림돌이라고 비난하고 바보 같은 짓이라고 막 조롱을 해요.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죠.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러니까 똑같은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어떤 이들에게는 여전히 미련한 것으로 보여요. 하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이것이 참된 생명을 주고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참된 능력으로, 참된 지혜로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차이를 만드는 게 뭘까요? 그게 오늘 여기 나오는 그러죠.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겐,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그게 이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가 이제 이걸 교리적으로는 효과적인 부르심이다라고 하죠. 효과적 부르심. 그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31문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효과적인 부르심은 하나님의 영의 역사이다. 성령님의 역사예요. 이 역사는 우리 죄의 비참함을 깨닫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밝혀 그리스도를 알게 하며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여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복음 안에서 값없이 주신 대로 그를 받아들이도록 우리를 설득하고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이게 효과적인 부르심이에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믿게 된 것은 우리가 남들보다 뭐 지능이 뛰어나서 우리가 뭐 도덕적으로 더 괜찮은 사람이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때는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힘을 의지하면서 살았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세상이 미련하다라고 버린 이 바로 십자가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참 생명이 여기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 그거는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거부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러니까 이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이미 이 효과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십자가는 더 이상 수치와 패배의 상징이 아니죠. 오히려 죄와 저주를 끊어내는,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이 세상의 어떤 권력도 흉내낼 수 없는 참된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25절에 그러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하나님의 어떤 거룩한 역설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기 위해서 가장 약해 보이는 십자가를 택하신 거예요. 세상은 더 많이 가져야 돼, 더 높이 올라가야 돼, 그래야지 이겨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줄 때 승리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막 호령을 해야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에서 발을 씻기고 목숨을 내어주는 그런 어떤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세상을 뒤집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지혜를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교회의 능력은 어떤 정치 집단이 되어서 세상을 통제하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왜 그렇게 바보처럼 사세요? 왜 당장 힘을 써서 저 부패를 차단하지 않으세요? 라고 막 물어볼 때 그때 조용하게 바울의 고백을 삶으로 보여줄 때 그때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약함이라는 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냥 당하는 무능력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불의 앞에서 눈을 감는 그런 비겁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십자가의 약함이라는 것은 세상을 이길 힘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힘을 스스로 제한하는 거예요. 어떤 거룩한 절제입니다. 그리고 어떤 희생적인 순종이에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부르실 수 있었어요. 십자가에서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 불러서 다 노마 뒤집어 엎어버릴 수 있는데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우리도 역시 이 세상의 방식으로 권력과 그런 분노와 선동 이런 것들로 보복을 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에도 복음을 위해서 그 힘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 그게 어떻게 보면은 성경이 말하는 강한 약함이에요. 강한 약함.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죠. 이걸 잘 알았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의 12장 9절에서 10절에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우리가 이 십자가의 미련함을 기꺼이 선택할 때, 그때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지혜가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십자가의 약함 속으로 그렇게 걸어 들어갈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거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죄와 어떤 그 열매들로 물든 이 세상을 치유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또 여기서 반드시 좀 분명하게 하고 넘어갈 것이 있어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세상이 치유되고 세상이 변한다라는 말이 뭘까요? 그거는 이 죄악된 세상의 그런 죄악된 구조와 어떤 죄악된 현실들이 완전히 바뀌어서 다 그냥 선해지고 좋아져서 마치 이제 예수님은 다시 심판자로 오실 필요가 없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이 다시 심판주로 오실 거라 그러잖아요. 성경은 그런 어떤 낙관적인 그런 진보 막 이런 것들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이 세상은 마지막 날까지 계속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죄는 더욱더 커질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다시 오셔서 의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은 어떤 이 세상의 객관적인 실체를 180도 바꿔놓는 그런 어떤 뭐 세상을 개조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의 능력은 뭘 변화시키냐?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사람을 변화시켜요.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바꾸는 거예요. 같은 세상, 같은 현실, 같은 부패, 같은 고통 보면서도 뭐 절망하고 막 분노로 반응하지 않게 하고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우리 안에 어떤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세상이라는 게 객관적인 실체도 있지만 또 굉장히 주관적인 거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의 세상을 바꾸는 겁니다. 이전에는 힘으로 막 이기고 싶었던 세상을 이제는 사랑으로 섬기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전에는 막 좀 즉각적이고 가시적인 그런 승리를 원했다면 이제는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막 적으로만 보이던 사람들을 이제는 섬기고 사랑해야 될, 여전히 회심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이웃으로 보게 만드는 겁니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우리 세상을. 바로 이게 십자가가 만들어내는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어떤 세상의 어떤 객관적인 실체를 단번에 뒤집어버리는 그런 혁명은 아니에요. 하지만 세상 속에 살아가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뒤집어버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변화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조용히 확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마치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막 세상을 심판하려 들지 않습니다. 그냥 심판주를 기다리면서 십자가 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고 또 어떻게 보면 마지막 때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사명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이 세상의 힘과 지혜가 죄인된 우리에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 힘에 대한 추구가 얼마나 쉽게 교회 안에 파고들 수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정치적인 승리, 어떤 숫자의 우위, 더 큰 목소리, 그리고 막 즉각적인 그런 어떤 가시적인 변화, 막 이게 우리는 어떤 진짜 능력이다라고 착각을 하는데요. 거기에다가 대고 바울은 단호하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하나님은 세상을 바꾸는 방법으로 십자가를 선택하셨어요. 지금도 그 방식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걸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를 살면서도 우리는 굉장히 어떤 현실적인 그런 선택의 순간들을 계속 맞이하게 되잖아요. 막 뉴스를 보다 보면 막 분노가 끌어올라요. 정말 화날 때 많죠. 그리고 막 우리 뭐 회사나 막 학교에서도 뭔가 막 정직하게 살면 그게 손해 볼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막 정치 이야기로 막 마음이 갈라질 것 같은 막 그런 순간들이 오죠. 그 굉장히 막 그 고집스럽게 계속 그런 메시지를 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보내요. 계속 우리나라가 이제 공산주의가 됐다. 뭐 막 누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뭐 하지만 그런 어떤 일들을 마주칠 때마다 이제 이런 질문이 들죠. 지금 당장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당장 우리 목소리 높여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힘을 모아서 지금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바로 그때 우리가 좀 십자가 앞에서 한 호흡 좀 멈춰서야 돼요. 한 호흡 멈추고. 그러니까 십자가는 당장에 이기는 길이 아닙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길이에요.
우리가 심판자 자리에 서가고 판단하고 그러는 자리가 아니라 조용히 옆에서 섬기고 세우는 게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힘을 모아서 세상을 바꾸기 위해 존재하는 그런 집단이 아니에요. 교회는 거룩하게 그리고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미워해도 될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 미워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막 속여도 아무도 모를 그런 상황에서 정직을 고수하는 겁니다. 세상의 분노에 편승하지 않고 조용히 기도로 자리를 지키는 거. 더 힘들죠, 오히려. 이런 선택들은 세상의 눈에는 너무 약해 보이고 너무 미련해 보여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미련함을 통해서 일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변화된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당신의 나라를 조용하지만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려고 애쓰지 말고 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런 삶에 함께 도전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약해 보일 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우리가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일하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마음에 새기고 또 한 주를 시작하는 우리 로고스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한 구절만 보고 마무리할게요. 스가랴서 4장 6절.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어리석고 무력해 보이는 이 십자가가 사람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강해지고 세상적으로 지혜로워지고자 하는 유혹이 우리를 계속 공격해 올 때 우리가 바울이 고백했던 그 고백처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로고스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말씀 마치겠습니다. 간단하게 광고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광고했듯이 이제 2월 14일 토요일이죠. 14일부터 우리 선교학교 이제 시작을 하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한 주간 굉장히 선교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하면서 제 나름대로의 또 강의안을 또 작성을 하고 또 다른 선교사님들도 이렇게 같이 오시고 하는데 좀 함께 현지인들과 또 우리 한인들이 같이 어떻게 보면은 또 선교 강대국끼리 그렇게 좀 함께 선교를 또 고민하고 또 이해하고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좀 함께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 또 참여해 주시고 함께 은혜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엘도라도 계속해서 이제 수리하고 있는데요. 보니까 이제 뭐 아예 텅 빈 공간이니까 많은 것들이 필요하죠. 또 2층 보여도 보면 이제 여기 사운드 시스템 들어가야 되고 여기 뭐 악기도 있어야 되고 막 이제 그런 생각들이 들고요. 1층도 뭐 어디 책장도 뭐 책상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하나하나 수리를 하고 있는 단계고요. 그래서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또 그 필요를 하나님께서 또 다 채우시고 또 그 현장에 또 그 든든한 교회가 또 세워지고 또 어린이들을 향한 그런 사역들이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함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